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였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코로나가, 또 개척교회에서 코로나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수칙을 더 잘 지켜주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칙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제한 나머지 예배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고 앉아주십시오. 예배당은 예배 전후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93회에서 96회분입니다. 우리 6월의 암송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있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0장 주와 같은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얀 길을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수요자들의 피로 답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수요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따뜻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맞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따뜻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제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따뜻한 무릎 간절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만큼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니, 기도의 제물 되니,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견고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시니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기쁨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리더스 교회를 기억하셔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오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명을 충분히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산 아래에는 너무나도 대저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는데요. 산 아래에서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변화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 할 수 있었던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 무슨 문제가 생겼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필 것은 변화산 아래에서 사라진 그 능력과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을 한번 돌보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또 입에 거품을 흘린 후에야 귀신이 떠나가고 본모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한다는 소문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사라져라, 귀신아 나오거라 소리를 질러도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외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외아들의 아버지는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아들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이 능력과 권위가 사라진 것은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마다 가서 병원 하나씩 차리고 거기서 돈 많이 벌으라고 그 능력과 권위를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쓰여지기 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보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 신약 시대에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이 능력과 권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예전에는 내가 이 능력을 잘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이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권위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가 사라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은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권능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께 무엇을 받는다?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과 권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권능을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과 권위는 목사님이나 아주 특별한 영역이 뛰어난 어떤 특별한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받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받았지만 왜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 우리 본문 41절에는요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책망하신 후에 외아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제자들이 그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늘 함께 있으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또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책망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한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산의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증거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을 제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지도력도 겸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꽃길만 걸어가서 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이 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초반에만 해도 능력과 권위를 마음껏 행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능력과 권위를 행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병이 나은 외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45절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답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을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근데 또 뭘 알려주십니까? 풀이 과정도 이렇게 알려주시죠. 풀이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그 풀이 과정을 봤더니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 하고 손 들고 뭐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다음에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다시 한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라도 한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그냥 외면해버린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과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귀신과 병든 사람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나무라실 때, 나를 채찍질하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저 여러분은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필 것은 능력과 권위를 회복한 제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종 꾸짖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이죠? 일을 잘 못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났을 때, 또 능력이 부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었을 때는요, 언제나 믿음이 작아서였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몇 번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진작에 제자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 선발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할 때 스펙이 좋은, 그런 혈통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선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인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뽑아 주셨지 않습니까? 만일에 스펙 좋은 제자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한번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르쳤는데 행하지 못하고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제자들은 다 해고해버리고 더 좋은 스펙 좋은 제자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외면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위죠. 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즉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4절에서 48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좀 많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부터 작정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로소 이제야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비로소 제대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회복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자 드디어 잃어버렸던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2부인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다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장 초반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마을을 누비면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 아래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우습게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귀신이 들어와서 괴로워하던 외아들을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노력하지 않거나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랬습니다. 변화산에서 구약을 상징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고 깨달아서 믿어야 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능력과 권위를 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길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엄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는 믿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믿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잘들여 경배하며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정령네 우리의 모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지금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말씀 붙들어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가 믿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믿어서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로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믿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깨달음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원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행정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어서 사도들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원과 인천과 용인의 교회를 통해서 퍼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이 더위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차츰차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경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공허한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로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승리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세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학업의 현장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나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가정가정들마다 물된 동산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셔내. 주를 찬양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모든 결과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각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각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함께 선포할까요? 두려움 떠나고 두려움 떠나가고 작은 신세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각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각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